첫째 시간에는 이제 기초 토를 닦는 말씀 나눴고, 두 번째 시간 2페이지의 상중단부, 자, 땅의 교회들, 아시아의 7 교회들로 상징됐어요. 그것은 카인에게 처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피를 흘린 광야의 그 자리로 상징된 해골, 신약에서는 골고다라고 그러죠. 해골, 골고다에 세워질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는 들로 형이 아벨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죽였는데, 아벨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 들판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찾아온 것은 아벨을 죽이려고 찾아온 목적이었는데, 아벨은 형이 왔으니까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데 돌로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들에서. 그것을 실현한 것이 유대인들,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찾아왔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상징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실현을 해야 되면 예배당 목사들이 돌 들고 달라들여야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우리도 같이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고 해야 맞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아유 굉장한 말씀 여기 있네, 우리도 같이 가르침 받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 큰 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것은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로 청량을 통과한 온전케 된 영들이 천사들이죠. 천사가 된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와 동등이 된다. 부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치천사라고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치천사에 대한 영광을 봤죠. 네 생물 영광을 봤어요. 치천사들, 이건 구약 성경에는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격이에요. 히람이 보낸 기물들과 건축 재물들과 히람이 보낸 기술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고 안치해놓은 성전 기물들이 있던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므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구름들이 가득해야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구름이 되셔야 되고 다 치천사가 돼야 되겠네. 그럼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금 여기에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을 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들으시겠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들, 이기는 자들로서 세우실 하늘의 장작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의 제단터에 주님의 몸인 교회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있고 짐승의 몸도 있죠. 짐승의 몸은 앞뒤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한 돌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지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눈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음녀 이세벨의 교리의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이 대비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의 제단터에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야 하므로
계시록에서는 하늘 성전의 이상이 열린 자들로 세우는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죠. 하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본다는 뜻으로서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가 열어줘야죠. 이 계시를 받은 종을 만나지 못하면 형제 자매님들 성경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야곱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으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만나죠. 중간은 사다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통로죠. 그게 이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 오늘 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천국문 열어주고 다 이리로 오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특히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제사법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할 수도 없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영과 마음을 다 알아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시록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계시록은 무조건 그냥 기독교식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속히 될 일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건 우리 생전에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죠.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죽음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미리 다 이루어져야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뭘로 되는데? 새로운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나 이게 되는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를 먼저 영접했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열심히 찾는 사람을 가서 찾고 구하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으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일은 메시아죠. 신약은 그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메시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죠. 다윗의 자손이었죠. 인자 예수는. 그러나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지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성전 자재와 솔로몬의 성전 기물들을 만든 기술자들을, 돌 뜨는 기술자들 등등, 뭐 목수들 등등, 철 다스리는 기술자들 등등 해서 히람이 보낸, 두로왕이 보낸 물품으로 사람들로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 즉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성전 안에 능히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당 예배당에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들을, 그 양무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단에서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죽일 때도 나사렛 예수를 죽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무역품을 받았는데 대금 지불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연결된 지중해 해변이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두로 왕이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의 땅을 좀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으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은 기름진 땅이고 거기는 주기가 싫고 저 갈릴리 쪽 그건 불모지다. 불모지.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카불 땅이다. 지금 세계 지도를 자세히 보면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조그만 나라 수도가 카불이지요. 카불이라는 다른 이름은 그 뜻은 버려진 땅이다 이거예요. 메마른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사람들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을 땅으로 대신 받으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 사람 마음을 알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속인 거죠. 좋다고 가서 둘러보고 나더니 농사를 하게 생겼어. 카인의 아버지 아담이 개간한 농토가 아니잖아요.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둘러보고 줄라면 좋은 것 주지 이런 데를 가지라고 주느냐고 해가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돈은 없다니 그거라도 가지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받았는데 그게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지역이 된다는 걸 꿈에나 생각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죠. 그날 기독교계가 크리스마스라고 날마다 기념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지 왕다툼을 하게 생겼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 사내에 다 죽이라고 그랬죠. 예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네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네 본토로 돌아가라 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다 내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얘기가 구약성경 얘기죠. 출애굽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예언을 실현해 가지고 와서 유다 땅에 거하지 않고 유다 지파지만 이방의 갈릴 지역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목수 생활해 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안 해도 이제 뭔 얘기를 앞으로 이어질 것인지 다 감이 오죠. 그 예수가 30세 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재금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 집은 나사렛이었죠. 해변 바짝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말씀이 예루살렘에까지 오는데 3년 반이 걸려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면 예수가 죽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장자교회는 최종은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네. 그동안에
이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젖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덧입는데? 말씀으로,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완전히 영의 몸이 덧입혀지면 이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성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전체를 지금 일단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 이 말은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 사람들 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전도할 때 뭔 얘기만 잘하면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처럼 설명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말 많이 하지 말고 와서 봐, 이제 이러면 되겠죠. 그럼 아주 교만하더만 이럴 감소인데,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와서 보는 수밖에 그거야. 그런데 와도 원시한 눈을 갖고 있지 않고 할례받은 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유대교의 심시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간사한 뱀의 영이 가득하지만 나다나엘은 속은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지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간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에 입고 있다가 여기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이 성령이 우연찮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렇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껍데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율법 종교에 그냥 허라는 대로 맹신자예요. 껍데기는 율법계도 그 염소 입히고 황소 피 뿌리는 데 가서 날마다 이러고 그냥 헌 갖다 내고 그냥 그게 그 생활이요. 아주 찌들었어. 그런데 속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헌금 노리고서 뭐 하고 이런 뭔가 간사함이 있는 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 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배당 다니고 목사님들이 허라는 대로 할 때 모르고 했어요. 그냥 허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허라는 대로 한 거지 뭐 알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 복 받는 줄 알고 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주는 복은 야곱의 복이에요? 에서의 복이에요? 근데 복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런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우리 여기 김영숙 자매님, 이현자 자매님 원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런데 껍데기는, 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마음은 순수했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이게 예수 믿는 돈 줄 알고 그러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다, 속을 보시는 분이다, 두 면을 다 보는 분이다. 대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그럴 줄 알고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분이 아니고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다 살피는 분이다. 껍데기만 본다면 화장품을 이쁘게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걸 보겠죠?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이만이지. 신천지 거기는 60세 이상은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잖아.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던 지방교회 이상수 형제님 그랬대. 대학생들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늙은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젊고 늙고의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육신 껍데기 후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서 그냥 화장품을 발랐냐 안 발랐냐. 그래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군뱅이가 분 발라봤자 군뱅이지 뭐. 군뱅이가 뭘 화장품 바른다고 해가지고 군뱅이가 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이런 얘기 오해하면은 그럼 교회 모임에 가면 분발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쁘게 단장해야지.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데 뭐 기왕이면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고우면 더 좋지. 대답은 솔직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침하고 네오간이 숨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죠. 지금 나다나엘을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소수의 믿는 이들은 아론 반차에 따라서 믿는 이들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이들과는 달리 선지자가 과부집에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믿음 생활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상징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상징되는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율법 교리, 그런 것으로 침하고 나무들 사이에 숨은 상태로 아담 부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몇 시에 찾아오셔요? 날이 서늘하고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떼약볕이 있을 때 즉시 안 찾아오신 것은 왜 그랬어요? 무화과 이파리가 말르라고 그러죠. 말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 포도나무 이파리가 바짝 말러야, 바짝 말라버리면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거 소용없는 짓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낮에 중동 지역의 대낮에는 말도 못하게 뜨겁다는 거예요.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바짝 말려야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무엇부터 쳐다봐요? 생명이 초소부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린 그 초소를 쳐다볼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바짝 말르면 뭘로 가려요? 양손으로 가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치여 내가 다 보고 있어.
나 무화과나무 아래 너 있을 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뭘 봤다는 거예요? 그 심중을 다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생명의 효소를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는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받고 인간 됨됨이를 다 보고 있었다 그 말이.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 치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 치면 도로로 말린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효소를 못 가리잖아요. 그것을 알 때 손들고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찾아오셨을 때는 나를 저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을 줘서 구원시키러 오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고 말고 내가 사람 질 때는 괜히 져놓은 게 아니지. 능히 이러시겠죠. 자,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시면 여기 앉으셔도 좋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나가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주님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딱 알아듣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과 금방 말이 통하는 사람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 아니고 말이 좀 통해야 돼.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그 이단이더만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죽을 일이야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뭘 모르고 율법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순수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은 겉사람도 보시지만 그의 속사람도 다 보시는 중이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그 속에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줄 쳐놓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나다나엘이 알아들으면 하늘 문이 열린 거죠.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이 인자는 사다리였죠. 야곱과 여호와 사이에 사다리가 놓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런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2절 인용구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 영이 되신 예수가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을 입고서 사역을 또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부터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몇 시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8절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만난 시간이 몇 시? 6시였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침하고 나무들 뒤에 숨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그 시간, 하나님 만난 시간 몇 시? 6시에 대한 예표였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또는 날이 서늘하기 시작할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새날이 시작되는 때죠. 저녁이 되며 하는 시간이죠. 하루가 시작되는 때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나와서 예수를 만난 때더라.
아담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때로 상징이 됐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방의 다메섹 사람들한테, 이방의 백부장 집에 모여있는 그 성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배고픈 시간이 몇 시? 자, 10절부터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예수님도 배고프던 시간이죠. 오늘 우리도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우리의 주님도 배고프고 목마르는 중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떡과 물을 주고 받아야지요.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다 하늘 열리고 있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그릇이 뭐냐면 큰 보자기. 이것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에스겔서 16장에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강보에 너희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진이 나으셨는데 핏덩어리더라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서 뭐에 쌓았다고? 강보, 보자기란 말이야. 강보에 쌓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자식 낳아서 강보에 쌓는 건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강보예요. 이것은 생명싸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셈조고 용어는 소나 다른 짐승 잡으면, 암컷 잡으면 새끼뽀라고 그래. 보라고 그러죠. 보. 여성들 보고 부끄러운 보라고 그러잖아요. 보자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식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더라.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더라. 온 땅 사방에는 모든 보자기 안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들과 날짐승들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가지고 핏덩어리를 맑은 물로 씻어서 강보에 쌓아서 여기다 데려다 준 거지요 지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그 안에는 그릇이고 보자기예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건 전부 부정한, 공중에도 정한 새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비둘기고 신약시대에는 참새가 나오죠. 구약시대에도 비둘기 참새가 다 나와요. 신약시대에도 비둘기와 참새가 나오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감동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이 임한다,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러죠. 그것은 구약의 예표에 따른 율법제도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참새는 의지할 것이 없는 참새가 외로이 떠는 얘기가 시편에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참새 5마리가 하나씩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사우리온만 가지면 참새 5마리 살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겨요, 천히 여겨요? 아셨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신부님, 목사님들이
하나 쓰리원만 가져도 5마리나 살 수 있는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불고기나 해 먹어야지. 참새 사서 오늘은 불고기 해 먹어야지. 이렇게만 먹으면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거룩한 비둘기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독수리, 부엉이, 소울개 다 그런 종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독수리, 부엉이, 소울개, 뭐 이런 올빼미 등등 이런 것들은 어둠만 좋아하고, 육식성 새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는 것만 그냥 꿀꺽꿀꺽 삼켜가지고 수만 명 모아놓고서 내가 보자면 개지랄들 하고 앉았어. 아주 참, 하여튼 참 개지랄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용의 군대를, 군대 귀신이죠. 황충 군대들이죠. 계시록에는 군대 귀신들을 전부 진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둥 나는 새들 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장군과 부자들과 모든 자들의 시체를 다 먹으라 그런 게, 그게 큰 날의 잔치지요. 오늘 우리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원래는 부정한 새였는데 참새로 비둘기로 다 바꿔주셨는데, 비둘기보다 나는 참새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새가 배불리 먹는 것이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가드는 날, 잔치 베푸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다 알아들었을 줄로 믿고 마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까지 쭉 얘기했어요.